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따라 말씀이 짧아서 지원자매의 얼굴이 싱글벙글 한 것 같아서 이렇게 PPT를 바로 띄워주면은 다음. 얼마 전 참 가슴 아픈 일이 있었죠. 한 연예인이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너무나 큰 충격이었고 정말 안타까웠습니다. 왜냐하면 그 친구도 여러분들 또래이며 청년이었기 때문입니다. 94년생이라고 하죠. 정말 꽃다운 나이에 얼마나 견디기 힘들었으면 스스로 목숨을 끊었을까. 그 소식을 접하고 저는 당장 여러분들이 떠올랐습니다. 지난 설교 때에도 말했지만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감정과 상황들이 그렇게 좋지만은 않기 때문입니다. 좌절, 고통, 자책, 불안, 분노의 감정을 가지고 살아갑니다. 청파교회를 담임하시는 김기선 목사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젊은이는 울분에 찼다. 울분이 무엇인가?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 분노가 생기고 복수심이 들지만 반격할 여지가 없어 무기력해지고 뭔가 달라질 거라는 희망도 없는 상태에 굴욕감이 결합되면 생기는 감정이 울분이다. 그렇습니다. 요즘 우리 사회는 울분 사회입니다. 제가 작년에 교구 사역했을 때입니다. 7월부터 11월까지 출근길에 그 부평시장역 앞에서 전도를 했는데 출근하는 사람들의 눈빛을 볼 때마다 늘 이런 찬양이 떠올랐습니다. 그래서 매일매일 불렀습니다. 매일 스치는 사람들, 내게 무엇을 원하나? 공허한 그 눈빛은 무엇으로 채우나? 어떤 고등학생은 제 전도지를 봤는데 전도지를 받는 그 손목을 그은 칼자국이 선명하게 있었습니다. 너무나 가슴이 아팠습니다. 반대로 냉혹한 현실 속에서 나까지 냉혹해집니다. 세상의 이치를 따라가곤 합니다. 치열한 경쟁 속에서 남을 짓밟아야 한다는 생각,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내가 왕따를 당하지 않기 위해서는 왕따를 시켜야 한다는 생각 등 말입니다.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그저 학점 잘 따서 좋은 곳에 취직하고 먹고 살만한 연봉에다가 그냥 결혼 잘해서 노후 걱정 없이 살면 더할 나위 없다고 생각하죠. 하지만 이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라도 틀어지면, 뭔가 막히면, 내 생각과 마음대로 잘 안 되면 쉽게 절망하고 쉽게 포기하고 쉽게 원망합니다. 외부로부터 공격을 받아 분노하지만 반격할 힘이 없고 무기력해지면 울분이 생깁니다. 나라는 존재에 대해서 쉽게 무너지고 계획을 다 엎어버립니다. 왜 그럴까요? 무엇이 우리를 그렇게 힘들게 할까요? 그럼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어떻게 해야 좀 더 분명하고 또렷한 인생, 강하고 담대한 인생 될 수 있을까요? 이 시간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하여서 이 질문의 물음표가 느낌표로 바뀌고 우리의 인생이 더욱더 풍성해지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어떤 책이죠? 좋은 책이죠. 두꺼운 책입니다. 무려 50장까지 있는 아주 두꺼운 책이에요. 창세기는 히브리어로 베레시트라고 하는데 그 의미는 처음에 태초에란 뜻입니다. 그리고 헬라어는 게네시스라고 하고 그 의미는 기원이에요. 그러니까 창세기는 어떤 책이냐? 온 세상과 인간의 처음을 알려주는, 기원을 알려주는 하나님 말씀이 담겨있는 책, 이것이 바로 창세기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수없이 들어왔죠. 창조론과 진화론, 어느 것이 맞느냐? 세상과 인간의 처음 어떻게 시작되었느냐? 간단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셨다. 끝. 여러분, 저는요 수많은 사람들의 질문을 들어왔습니다. 목사님, 원숭이가 진화해서 인간이 된 것 아닌가요? 목사님, 저는 빅뱅 이론이 더 일리가 있다 생각합니다. 우주는 어떤 한 점에서 시작해서 지금까지 팽창한 거 아닌가요? 똑똑하고 잘생긴 목사인 제가 아무리 친절하게 이성적으로 잘 대답해도 사람들은 잘 믿지 않습니다. 믿고 싶은 것만 믿고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하려고 합니다. 창조는 과학을 모르는 어리석은 자들의 종교적인 신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믿고 말한 사람들이 더 무식한 거죠.
천재 과학자 아인슈타인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천지 창조의 흔적을 찾고 있는 사람인데 종교가 없는 과학은 절름발이이고 과학이 없는 종교는 장님이다. 위대한 천문학자 갈릴레오 갈릴레이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두 권의 책을 주셨다. 한 권은 성경이고 다른 한 권은 자연이다. 성경은 인간이 어떻게 천국에 가는지를 보여주고 자연은 하나님의 솜씨를 보여준다. 물리학의 창시자 아이작 뉴턴, 태양과 위성 그리고 해성으로 된 이 아름다운 태양계는 지성과 권능이 있는 창조주의 계획과 통치권에 의해서만 생길 수 있다. 네, 인간 지성의 최고봉인 이 천재들도 지성의 한계에 부딪혔을 뿐만 아니라 연구하면 연구할수록 공부하면 공부할수록 온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이것은 믿고 안 믿고의 문제가 아니라 어리석은 자들의 종교적인 신념이 아니라 객관적인 사실이요 지금도 우리가 깨닫고 느낄 수 있는 진리입니다. 그럼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세상 그 최초의 모습은 어땠나요? 우리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땅이 혼돈하고 공허하며 어둠이 깊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다. 자, 최초의 세상 세 가지 모습이 있다 등장합니다. 첫 번째, 땅이 혼돈하고 공허했답니다. 두 번째, 어둠이 깊음 위에 있었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영은 물 위에 움직이고 계셨답니다. 이 모습이 하나님께서 최초로 지으신 세상의 모습이에요. 먼저 혼돈하고 공허하다라는 것은 히브리어 하예타 토후 와보후입니다. 이제 각 무에서 유로 창조되어 구체적인 형상이 없는 상태를 말하죠. 스케치북은 펼쳤지만 그 안에 아무것도 그려지지 않은 것입니다. 그리고 어둠이 깊음 위에 있다는 것은 웨우셰크 알페테테홈인데요, 아예 빛조차 없는 상태를 말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기 전이거든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냥 어둡다 정도가 아니라 완전한 암흑의 상태예요. 그리고 깊음으로 번역된 태홈은 넘실거리다, 부글거리다. 이거 하니까 왠지 잘하죠. 넘실거리다, 부글거리다 뜻인데 큰 파도가 치며 일렁거리는 그 밑을 알 수 없는 깊은 바다를 말합니다. 정리하면 하나님께서 만드신 세상의 최초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냐? 모든 지구의 구성 물질이 한데 뒤엉켜 있는, 녹아있는 액체 상태, 부드러우면서도 거대하게 일렁거리지만 완전한 암흑의 상태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영이 어디 위에? 물 위에, 물 위에서 움직이고 계셨다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움직이다가 중요한데, 움직이다라는 뜻을 가진 히브리어 라하프는요, 새가 자신의 새끼 둥지 위에 안에 있는 그 새끼 위에서 맴도는 날개짓을 하는 모습을 표현할 때 라하프를 쓰고, 또는 암탉이 알을 품다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창조하시고 그냥 내버려 두시고 모른 척 하신 것이 아니라 부모가 갓 태어난 아기를 안듯이 자기 새끼를 돌보듯이 바라보시고 보호하시고 안아주신다는 것이에요. 요새 제 아들 주아가 좋아하는 찬양이 있어요. 다음 거요. 영평한님의 요게벳의 노래라는 찬양인데요, 이 찬양 아시나요? 이 찬양의 처음 시작이 어떻게 시작하죠? 이 부분을 제일 좋아해요. 그래서 주아가 깨어나면 네, 아무튼 아시는 분도 계시지만 이 찬양의 가사가 아기 모세를 어쩔 수 없이 강물에 떠내보내는 엄마 요게벳의 마음을 표현한 거잖아요. 그러면서 요게벳이 이렇게 고백했을 거라는 거죠.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고요. 여러분, 창세기는 성경의 처음인데
창세기 1장 1절부터 2절, 이 짧은 두 절에서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 잘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온 세상의 처음이시며 온 세상을 창조하신 창조주이십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하나님께서 이 혼돈과 어둠과 공허함으로 가득 찬 세상을, 무질서한 세상을 참 부모와 같이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사랑하신답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세요.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세상 가운데 빛과 어둠을 만드시고 궁창과 윗물과 아랫물을 만드시고 바다와 땅을 만드시고 해와 달과 광명체를 만드시고 하늘의 새와 물의 모든 생물을 만드시고 땅의 생물과 사람을 만드셨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무질서한 세상을 질서 있게 만드셨으며 생명 없는 세상 가운데 생명을 허락하셨습니다. 이것은 곧 무질서한 나의 생각, 공허한 나의 마음, 혼돈스러운 나의 인생을 질서 있게 하시고 생명이 넘치게 하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무질서한 세상도 참 부모와 같이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나의 참 부모가 되셔서 나를 사랑하실 뿐만 아니라 내 인생을 가꾸시고 변화시키시며 생명력이 넘치게 하십니다. 내 문제를 해결하시고 나를 보듬으시며 나를 키워주세요. 이거를 반대로 이야기하면 하나님 없는 인생, 하나님 없는 인생은 여전히 무질서하며 여전히 혼돈스럽고 여전히 공허하며 여전히 부패하고 여전히 생명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전히 무질서한 사람, 혼돈스러운 사람, 공허한 사람, 왜 사는지 모르는 사람,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모르는 사람, 꿈이 없는 사람, 외로운 사람, 죽고 싶은 사람, 부패한 사람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말씀으로 돌아가야죠. 왜요?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말씀으로 질서 있게 창조하셨고 말씀이 육신되어 오신 예수님께서 십자가 죽으심과 부활의 사건으로 말씀을 완성시키셨고 그 말씀이 우리에게 글자로 찾아왔으니 우리가 말씀으로 돌아갈 때에 무질서한 우리의 인생이 질서 있게 되며 혼돈한 우리의 인생이 균형 있게 되며 공허한 우리의 인생이 기쁨이 넘치기 때문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을 체험한 사람 결국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을 높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골로새서 1장 16절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이 그의 안에서 창조되었습니다. 하늘에 있는 것들과 땅에 있는 것들,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는 것들, 왕권이나 주권이나 권력이나 권세나 할 것 없이 모든 것이 그로 말미암아 창조되었고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경은 말합니다. 만물이 하나님 안에서 창조되었다고요. 그리고 하나님을 위하여 창조되었다고요. 하늘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땅의 꽃들과 지금 여기에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 지음받은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이유, 무엇을 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 존재 이유가 하나님을 높이고 예배하는 것에 있기 때문이죠. 따라서 우리의 정체성과 삶의 동기와 삶의 목적을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무질서하고 혼돈하고 공허할수록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절망과 낙담으로 괴로울수록 하나님께 나와야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나를 창조하셨기 때문에 누구보다 나를 잘 아시고 이런 나를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참 부모와 같이 안아주시고 지켜주시기에 그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을 예배할 때에 하나님 안에서 온전한 나를 발견하고 그 모습 그대로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 더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죠. 창세기 1장 26절부터 28절 우리 큰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우리가 우리의 형상을 따라서 우리의 모양대로 사람을 만들자.
그리고 그가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사는 온갖 들짐승과 땅 위를 기어다니는 모든 길짐승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당신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으니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다. 다음 거요. 하나님이 그들을 남자와 여자로 창조하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베푸셨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여라. 땅을 정복하여라. 바다의 고기와 공중의 새와 땅 위에 살아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려라 하셨다. 할렐루야.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어요. 그럼 어떻게 만드셨느냐? 첫 번째,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 지음 받았습니다. 26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어 세상의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고 하셨답니다. 여기서 키포인트 우리죠. 우리 1인칭 복수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우리는 누굴 말하냐? 예상하신 것처럼 성부, 성자, 성령, 삼위 하나님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예수님과 성령님은 태초부터 함께 계셨던 분임을 알 수 있는 동시에 우리를 만드실 때에 그냥 대충 만드신 것이 아니라 밀접하고 치밀한 협의에 의해서 우리를 만드셨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늘 말씀드리지만요, 저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보기에는 대충 만드신 것 같지만 아니에요. 성부, 성자, 성령 세 분께서 얼마나 치밀하게 만드셨는지 몰라요. 여러분들도 아침마다 거울 보고 시험 들지 마세요. 여러분들도 제 얼굴보다는 못하지만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어떻게 만들지 미안해. 거짓말을 해서 역시 순수한 믿음의 소유자. 자, 어떻게 만들지 의논하시고 만들어진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옆에 사람과 인사할까요? 당신은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다시 한번 이렇게 인사할게요. 참 이쁘다. 그럼 두 번째로 27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습니다. 여기서 형상이란 하나님의 외적인 모습이 아니에요. 왜요? 하나님은 영이시거든요. 외형적인 그 신체의 모습이 없으세요.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이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속성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담겨 있다는 것이죠. 지금 새가족팀이 새로 오신 분들에게 매주 열심히 가르치고 있는데 그 교재에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에게는 두 가지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는 절대적 속성, 또 하나는 도덕적 속성. 그럼 절대적 속성은 무엇이냐?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성품, 속성이에요. 영원 자존성, 영원 불변성, 완전성, 무소부지성, 무소부재성, 전지전능성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스스로 홀로 존재하시며 영원하십니다. 영원히 변하지 않으세요. 동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완전하시며 부족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현재와 미래의 모든 것을 아시며 어느 곳에나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에게는 불가능한 일이 전혀 없으세요. 이것은 우리가 가질 수 없는 하나님의 절대적인 속성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속성이 담겨져 있습니다. 이것을 바로 도덕적 속성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거룩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거룩합니다. 사랑이신 주님을 닮아서 우리도 사랑합니다. 진실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진실합니다. 자비하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자비를 베풉니다. 공의로우신 하나님을 닮아서 우리도 의롭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께서 그분들의 치밀한 의논에 따라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은 거룩과 사랑과 자비와 신실과 진실과 공의로운 모습이에요. 비록 죄로 인해서 이러한 모습이 깨지긴 했지만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하나님의 아들을 믿고 아는 일에 최선을 다할 때에 우리는 온전한 사람이 되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무엇이냐? 원래 지음받은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장성한 분량이 집사, 권사, 장로 되는 그런 직분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거룩한 척하는 것이 아니라 원래 지음받은 우리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원래 지음받은 우리의 모습이 뭐라고요? 거룩, 사랑, 진실, 자비, 공의, 하나님께 영광, 이 모습대로 회복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여러분들이 속해 있는 가정과 학교와 직장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거룩과 사랑과 진실과 자비와 공의와 하나님께 영광 드리는 모습을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줘야 한다는 것이죠. 이것이 28절에서 말하는 다스림, 성경에 말하는 다스림이에요. 땅을 정복하고 바다의 물고기와 새와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는 말은 자연 보호로만 끝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을 회복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고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땅을 다스리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자 우리의 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복은 주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실현시키는 것이 우리의 진정한 복입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거한 곳을 주의 나라로 만드는 것, 이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함께 더불어 주님을 예배하고 서로 배려하고 용서하고 용납하는 것, 가난하고 소외된 이들과 죽을 것 같이 괴로운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흘려보내는 것, 복음이 없는 곳에 복음을 흘려보내는 것이 우리의 복입니다. 왜냐? 가장 나다운 모습, 즉 하나님의 형상으로 하나님의 손과 발이 되어 주의 나라 만들어가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정체성을 모르는 채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괴로운지 모릅니다. 내가 누군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이 캄캄한 채 살아가는 것은 저주입니다. 그럼 우리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말씀을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 나는 영적인 공급이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다. 둘, 나는 필연적 책임감의 존재다. 우리 창세기 2장 7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의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체가 되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지음받았습니다. 특별히 땅의 흙으로 지음받았어요. 흙으로 지음받았기 때문에 땅과 같이 밟혀질 존재이지만 하나님께서 그 코에 생명의 기운을 불어넣으셔서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마음과 생각의 그릇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을 담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영적인 공급이 없으면 우리는 살 수 없다는 것이에요. 아무리 좋은 차라고 해도 기름이 없으면 쓸모가 없고, 아무리 좋은 스마트폰이라고 해도 배터리가 없으면 쓸모가 없는 것처럼 우리의 모든 지혜와 능력과 힘은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네, 맞아요. 세상은 울분 사회입니다. 나를 내버려두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아요. 분노가 생기는 환경이 우리를 공격합니다. 복수하고 싶지만 반격할 여지가 없어요. 무기력해지고 뭔가 달라질 거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내 안에 울분이 가득합니다. 어찌 살아야 할지 몰라요. 이 증상에 대한 정확한 진단, 배터리가 없습니다. 기름이 없어요. 그 안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여러분, 저도 분노할 일이 참 많았고 제 안에 울분의 마음이 정말 강했습니다. 제 아내가 두 번째로 유산되었을 때에 유산되기 하루 전에 병원에 가서 입원시켜달라고 했지만 의사가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그냥 집에 돌아가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날 유산 증상이 있어 다시 병원에 갔을 때에 다른 병원에 가서 수술 받으라고 했습니다. 결국 유산이 되었는데 수술실 밖에서 들리는 그 아내의 울음소리가 아직도 생생합니다. 분노가 치밀어서 병원에 전화해서 당신이 죽인 거라고 전화했던 적도 있어요. 하나님에 대한 분노, 하나님에 대한 원망, 하나님의 존재를 부정한 적도 있습니다. 하지만 결국은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에, 하나님과의 교제가 있을 때에, 하나님께로부터 공급을 받을 때에 무질서한 나를 안아주시고 질서 있게 어루만져 주시더라고요. 고쳐주시더라고요. 다시금 일어서게 해주시더라고요. 죽어있던 내가 살아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저를 그렇게 만드셨으니까요. 우리는 그런 존재니까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이는 못 삽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없으면 죽어요. 핸드폰 배터리가 5%밖에 남아있지 않으면 충전기를 그렇게 찾으면서 내 믿음의 상태가 바닥인 것은 전혀 모르고 하나님과 타협하고 세상과 양다리를 거치며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단 한 번도 고백하지 못하는 그런 허접한 사람들 얼마나 많습니까? 하나님께 나와 눈물 콧물 흘리며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매달리기보다 내 이성과 경험으로 판단하는 믿음의 찌질이들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선포합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만드셨습니다. 우리의 창조주이시며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참 부모이시며 우리의 생명 되신 분은 오직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없으면 우리 죽어요. 그래서 우리의 정체성, 영적인 공급 없이는 살 수 없는 존재. 두 번째, 우리의 정체성, 필연적 책임감의 존재. 우리 2장 15절 읽어볼까요? 시작. 주 하나님이 사람을 데려다가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곳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 여러분, 우리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성품이 있습니다. 이 성품으로 내가 속한 그곳을 주의 나라로 변화시키는 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했어요. 요새 우리 젊은이 교회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볼 때에 세상 가운데 하나님 말씀을 담대하게 실현시키기 위해서 얼마나 몸부림치고 있는지 모릅니다. 수요일에 한 자매가 간증하는데요, 직장 동료들이 다 말려도 하나님 말씀을 자신의 일터와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적용하려고 했답니다. 얼마나 귀한 고백인지 몰라요. 여러분, 저는요 사실 간증충이에요. 뭐 그 수충 이런 거 말인지 전 간증충입니다. 여러분들의 간증을 들으면 너무너무 행복해요. 15절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두시고 그것을 맡아서 돌보게 하셨다고요. 여러분, 하나님에게는 우연이 없습니다. 다 필연입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보내신 곳이 바로 여러분들의 에덴입니다. 공부하고 있는 그 학교와 학원을 책임지고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일을 하고 있는 그 직장과 알바의 장소를 책임지고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그것을 에덴 동산으로 만드시기 바랍니다. 세계 열방 가운데 복음이 없는 것을 책임지고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우리 젊은이 교회를 에덴 동산으로 만들어야 합니다. 모든 곳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일과 모든 관계 가운데 하나님의 성품으로 주의 나라 만드는 것이 우리의 정체성입니다. 걱정되십니까? 걱정하지 마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늘 함께 하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두 번째 정체성, 필연적 책임감의 존재.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습니다. 세상의 모든 인간들이 세상과 인간의 기원을 밝히려 했지만 근데 손들고 인정합니다. 하나님의 존재와 창조하심을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지으셨습니다. 그냥 대충 지으시지 않으시고 하나님의 의논에 따라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셨어요. 이렇게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성품을 닮은 우리는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며 주의 나라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진정한 복이며 우리의 사명입니다. 그래서 온 세계 열방들이 주님을 예배하고 주님을 높이는 것을 이루어야 합니다. 이 사명을 이루기 위해 우리가 첫 번째로 해야 할 일, 하나님께 나와 주님을 예배하고 경배하고 높이며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체험해야 합니다. 바로 그때 나의 삶은 달라질 것이며 내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목격할 것이고 주님과 동행하며 내가 속한 그곳을 에덴으로 갖고 나갈 수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나의 영원한 소망, 주님을 예배하는 것, 내 인생의 목적, 주님을 전하는 것, 이것을 깨닫고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다 할지라도 능히 이겨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이러한 믿음과 결단으로 자리에 일어나서 찬양하시겠습니다. 여러분, 찬양하실 때에 그냥 우리 입술에서 맹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영으로 찬양하기 원합니다. 내 마음 전부를 주님께 고백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은 그런 DNA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하는 존재예요. 그냥 때우지 마세요. 이 시간을 때우지 마십시오. 그냥 한 시간 퉁치지 마십시오. 내 온 인격과 내 삶을 다 드려 주님을 예배하십시오. 그때 주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실 것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우리 이 시간 주님을 예배할 때 하나님, 내 모든 인격과 내 삶과 내 힘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서 행하신 그 일을 찬양하시게 하겠습니다. 하는 마음 찬양하시겠습니다. 창조하신 주님,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없으신 신실한 하나님, 내 모든 순간 한 번 더 고백하시겠습니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늘 동행하시니 참 부모와 같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네. 모든 것 참 좋아하신 주님, 파도를 잠잠케 하신 주, 실수가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내 모든 순간 두성케 우리 그런 하나님을 찬양하시겠습니다. 우리의 목소리를 높여 찬양해. 모두 주 마음을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협력해 줄 뜻이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해 찬양해. 오늘 주 마음을 다스리네. 완전한 하나님,
고백합시다. 모든 것 아시는 주님 내 삶에 펼쳐진 계절도 임마누엘 함께 동행하시니 내 모든 순간 돌보아 주시 아멘. 모든 것 창조하신 모든 것 창조하신 주님 파도를 여러분의 인생의 파도를 잠잠케 하십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의 믿음으로 고백합시다. 선포합시다. 신실하나 내 모든 순간 내 모든 순간 우리의 마음과 뜻과 힘을 다하여 주님의 일정을 주의 성품을 찾아갑시다. 할렐루야. 찬양해 어느 땅그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경력해 주는 이르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찬양에 오주에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목자 찬양해 경력해 주는 이르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찬양에 오주여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주님께서 우리 삶을 위해 함께하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며 감사께 하늘 이루십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하나님 사랑합니다. 주님을 사랑합니다. 위대한 하나님 사랑 한 번 더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분자 찬양해 경력해 주신 이루시는 위대한 하나님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찬양해 찬양해 온 우주 만물 다스리는 완전한 하나님 내 선하신 아멘 찬양해 경력해 주시는 위대한 하나님 사랑의 인도자 예수 우리 아버지 기도하실 때에 하나님은 온 세상을 만드시고 나를 지으신 주님이십니다. 내 생각과 마음을 아시고 나의 안고 일어섬을 아시며 내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못할 것이 없으시며 하나님은 어디에나 계시며 하나님은 나를 끝까지 포기하지 않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며 나를 사용하시는 하나님이심을 다시 한번 믿음으로 선포합니다. 주님, 내가 어떤 환경에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며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강하고 담대한 인생 살게 해 주십사 하는 믿음의 고백으로 우리 주여 외치고 기도하시겠습니다.